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주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미혹의 역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가증하고 멸망한 것들이 발견케 하시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많이 오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비를 뚫고 또 이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날은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며 좁은 길을 걸어간 그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비밀에 봉하시고 우리가 탐할 수 없는 지식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준비된 자가 그 환난의 날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날을 마치 그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늘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기쁨의 날이 되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신이 지배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해도 정신이 무너지면 그 육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법과 질서가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과 이념화, 그 법이 무너지면,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위에도
바로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과 같이 그 미혹의 역사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자가 활동하는 그 미혹의 역사가 그 영적인 세계 안에는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그들을 창조하신 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는 그 사단이 꾸미는 그 미혹의 역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이 땅의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배 안에는 노아와 가족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그 미혹의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을 통하여 그를 미혹시키는 다시금 그 범죄의 그 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미혹의 역사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것이 사단의 활동이고 마귀의 역사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해도 그 뒤에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도 그 배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며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미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그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불의한 자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저주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사단이 일하는 그 미혹의 역사가 그 뒤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요, 영적으로 묶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 또한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것이 미혹의 역사인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영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보다 어쩌면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역사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단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도 보면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욥의 그 시대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욥의 종들과 그의 재산을 다 불살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단의 불이었습니다. 애굽에서요, 모세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술하면요, 병이 낫고 미래를 보기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요,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어쩌면 그 미혹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적이라고 다 믿을 것도 아니고 표적이라고 다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사이비와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들이 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미혹할 만큼, 그들이 넘어갈 만큼 그런 대단한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이적을 보아서 미혹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십자가 죽고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처럼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단도요, 어쩔 때는 사단이고 마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옛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이, 악한 영도 하나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방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그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한 그 탐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파괴시키고 오늘도 정력이 죽어감으로써 나를 죽이고 오늘도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죽고 부활의 그 역사 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도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죽고 부활의 그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불이고 거짓 선지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그 하와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줄게. 너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줄게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어두운 눈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을 만난 것처럼 이제는 뭔가 더 특별한 것들, 그런 존재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위장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친구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기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 마치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그 문제가 많은 그 자리 가운데 이제는 그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또한 영성의 그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그 광명한 빛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드릴라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그
오징어 잡이 배 보면요, 집어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켜둔 그 집어등은요, 참 불빛이 화려합니다. 근데 오징어들이 그 불빛을 바라보며 화려한 불빛으로 몰려들고 달려듭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빛인지 모르고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 빛을 향하여 달려들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끼를 던져서 그들을 낚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여, 이것은 사단의 역사고 너희를 미혹하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선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최고의 기회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는 불신이 아닙니다. 배교는 불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불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그 배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중심에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를 오늘도 세워놓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거스립니다. 쾌락 사랑의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맞추어 가감하고 편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높이는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만요? 아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있지만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치 거룩한 척,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척 앉아있지만 그 안에 배교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며 하나님 위에 나의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적그리스도로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시 올 그날에 그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그 전보다 더 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손잡으면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시궁창보다 더 더럽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 죄를 지으면 더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대적자로 끝나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가 오늘도 그 자리를 대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오늘도 그 불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그 가증하고 멸망한 것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서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파괴되고 부서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면요,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진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줍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서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가십시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그 영광의 옷을 자랑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겐 더 좋고 들려지기에 달콤하게 여겨집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시인과 회개의 그 부르짖음이 희박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오늘도 그 피의 보혈이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더 다른 것,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오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을 우리는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주님의 십자가, 그 죽고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빛나 보이는 아주 좋은 것이라도요, 그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전하는 자는 듣는 자도 다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취하지 마시고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십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려워 보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고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도의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무질서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아래와 하늘의 땅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스승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와 아비가 없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죠.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등과 어쩌면 세상의 그 인권의 문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들이 다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 그 좌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바뀌고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로 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스르며 오늘도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세워나가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거스르며 오늘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함이 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미혹에 홀리지 마십시오. 미혹의 역사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그 미혹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그 곳에 우뚝 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배교의 자리에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거룩하고 선한 심령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광명한 사단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능력의 빛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